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자.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나는 무엇이다. I am something.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두 번째 주제지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신가? 나는 언제나 너의 옆에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존재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었죠. 잠깐 돌아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그 배경이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원래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무슨 절기였죠? 라고 하면 당황하시겠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대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 초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저희 축하하는, 기념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별히 뭐를 기념했냐? 불기둥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불기둥. 그리고 그 불기둥을 기념하면서 밤새도록 불 켜놓고 축제를 벌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옆에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앞으로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 세상의 빛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조금 따끔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무슨 현실을 보고자 하느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앞길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리 뻔한 소리를 물어봅니까? 그냥 이거는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아멘 하면 끝날 문제 아닌가?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뻔한 질문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냥 기분 좋게 아멘 한번 해달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목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말로는 빛 되신 주님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진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 하면 막 기대를 해요. 근데 정작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한 인생에 빛 되신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빛이라는 속성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속성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이 무엇이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힘. 있는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빛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줘 버린다 이거예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빛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신앙적인 얘기부터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 삶에 빛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요, 은근히 이 빛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빛이 불편해진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방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이제 방문 닫아놓죠, 창문 닫아놓죠.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방이 너무 퀴퀴한 거예요. 텁텁해요. 방은 어둡죠. 밤새 제 순냄새 그냥 방에 꽉 차 있죠. 뭔가 이거는 안 되겠다. 뭔가 환기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싶어서 커튼 치고 창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문을 여는 순간에 빛이 쫙 들어오는데 제 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먼지가 갑자기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폐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먼지가 그냥 막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 다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나왔을 뿐인데 숨쉬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아까 그 방에 있을 때 먼지 막 보였을 때는 숨이 안 쉬어지더라니까. 야, 이거 숨 쉬면 큰일 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딱 나왔더니 숨쉬기가 너무 편하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방에 있는 먼지와 거실에 있는 먼지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안 나요. 빛이 비쳤느냐 안 비쳤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숨쉬기가 편했고 불편했고의 차이는 저긴 먼지가 많아서, 거실은 먼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먼지를 비쳤을 땐 내가 숨쉬기가 불편했다가 빛이 그 먼지를 안 비추는 곳에 오니까 내가 숨쉬기가 너무 편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빛이 좀 덜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을 딱 받았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잘생겨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읽으면 이렇게 턱이 사라지거든요. 턱이 있는 거예요. 날렵하게.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결혼식장이 좀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에 불이 막 확 들어와 있잖아요. 딱 거울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저는 제가 화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화장을 발라놨어요. 덮어놨어요. 이렇게 무슨 유화로 이렇게 막 덧칠하듯이, 아크릴물감 덧칠하듯이 여기를 막 시까만 걸로 막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두운 그 결혼식장으로 내가 가서 서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빛이 비추니까 오히려 피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는 거죠. 저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빛이 나를 밝게 비추는 것이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조금 적당한 어둠 속에 나를 감춰둘 때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조금 꾸미고 나가기 귀찮을 때, 막 이렇게 막 꾸며야 되는데 그 귀찮을 때 밖을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뭘 써요? 대두볼 캡. 내 얼굴을 다 웬만하면 가려줄 수 있는 대두볼 캡. 이게 모자라다. 그러면 뿔테 안경. 뿔테 안경도 모자라다. 마스크까지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꽁꽁 감춥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마음이 편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빛이 비춰도 그림자를 나를 싹 가둬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조금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이야기한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워서, 무거워서, 괴로워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 딱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죄들이 먼지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매끈매끈한 바닥에 요만한 조약돌이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빛이 비추면 조약돌의 그림자가 이만큼 져버려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딱 비추는 순간에 크고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만한 죄조차 모든 게 그림자가 지면서
밝히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 버리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할 것 같죠.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그 예수님의 빛이 조금 덜 비치는 곳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막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막 금을 던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렇죠, 안 잡혀요, 안 잡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베드로 입장에선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어업을 해왔던 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예요. 자기가 한평생 어업을 해왔던 곳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인데 처음 보는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다가 누가 깊은 곳에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던져볼까? 했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완전 베드로 자기 홈 그라운드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줘도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깊은 곳에 던지라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 중에 의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이 자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진료를 하는데 갑자기 신방 왔다고 목사가 옆에 왔는데 환자 보면서 거기 말고 저 청진기 저기 배꼽에다 대봐요. 배꼽에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 프라이드가 상해요, 안 상해요?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사인데 목사님이면 와가지고 진료 더 잘 받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 쪽으로 얘기를 하든가, 자기가 뭔데 직접 청진기를 엿다 대라 마라 하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죠. 아니, 예수님이 딱 왔으면 뭐 깊은 곳에 던지세요 말고 기도 한 5분만 하고 던지세요. 이러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업의 고수인데 왜 여기다 던져라 말이야 하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져봅니다. 저희가 이런 찬양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근데 이게 뒷부분에 깊은 곳에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던졌다고 생각 안 해요. 속아보자 라고 하면서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보통의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달려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뭐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거룩한 빛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 앞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두 가지를 인지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이 인생, 특히 어업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 보세요. 뭐를 깨달아요? 자신의 죄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빛, divine light, 신성한 빛, 여기에 자신의 죄가 싹 드러나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어둡던 방 안에 빛이 딱 비추면서 먼지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자신의 죄를. 마치 화장실에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문을 깜빡하고 안 잠갔어요. 근데 누가 벌컥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문을 안 잠갔네요. 조금만 나가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발로 문 빡 차면서 따가 이럴 거 아니에요. 당황하니까. 그런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죄가 확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일단 좀 떠나주세요. 나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꼭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니까요. 이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느 이상으로 그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특히 내가 굳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거리를 더 버린다라는 거예요. 빛이 적당히 비추길 원해요. 그냥 내 피부가 뽀얗게 보일 정도로 빛이 비추길 원하지, 내 눈에 실핏줄이 하나하나 비출 정도로 강렬하게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인상을 쓰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힘들어요. 그 빛 좀 치워보세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이걸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 나를 따라야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간단해요. 빛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해서 왔는데 다 나를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왔어요. 예배 자리 왔어요. 근데 막상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네.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네. 예배 좀 나와라, 예배 좀 나와라 해서 예배 나왔는데 위로는 못 줄 망정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 죄인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이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탈탈 털어대면 나 여기 안 다녀, 예수님 못 믿어,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저희가 12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 아세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이 나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다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이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막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좋은 명절에 굳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그래, 율법은 지켜야지. 돌로 쳐서 죽여.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냐?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간음은 죽을 죄가 맞아요.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너희도 죽을 죄 안 졌으면 먼저 해. 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는 돌에 안 맞을 만큼 깨끗하게 살아왔다면 너희가 돌을 던져도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춰질 때에 돌을 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요?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죄만 보고 죽여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내심 자기 잘못들은 감춰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적당히 어두움에 있었을 때는 남의 죄가 엄청난 이슈가 돼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 저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냐? 저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죽여야 된다.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에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딱 3절 전에 있는 말씀, 8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씩 하나씩 나가버렸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안에 죄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제가 죄를 졌는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늠한 여자만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도 죽일 놈이었어요. 하나님, 이 여자 말고 저부터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가 드러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만한 곳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간음한 여자 심판하자니까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는 거야? 남 정죄하는 건 좋아요. 내가 정죄받긴 싫은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실 이 죄악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상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둠으로 사라져 버리더라. 빛으로 드러난 죄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다시 감출 곳을 찾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3절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래, 너희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는 존재다 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가 드러나겠지. 그러나 그 죄를 갖고 나에게 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살릴게.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비출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마. 빛이 비쳐서 부끄러워졌을 때 이 정도 남들 다 하잖아. 그 그늘로 숨지 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그 죄가 드러났다면 그 죄 자체를 갖고 그냥 나에게로 와.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출 때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이 갈립니다. 하나는 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빛을 피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는 떠나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붙잡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신앙이 있고, 이 가늠한 여인 사건처럼 빛이 비춰지자마자 이름도 없이 떠나버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오시나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일수록 주님을 따르고 어둠을 벗어버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중적인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봤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자기가 빛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빛으로 그냥 벌겨 벗겨버립니다. 오케이, 좋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예요. 그 비난을 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왜 교회가 사람을 안 품어줘? 그러고도 교회야?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줘야 된다는 그늘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죄를 드러내기는 기뻐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품어줘. 나 용납해줘. 나 더 사랑해줘. 근데 너는 안 돼.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면, 이제서야 나의 죄를 짚어주는 사람이 없네. 아이고 편하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짚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 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빛의 사자가 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대두볼캡 쓰고 선글라스 끄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니에요? 남의 죄를 먼지 터듯이 깔 거면 나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든가. 내 죄를 합리화할 거면 남도 좀 용납해 주면서 살던가. 둘 중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면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한 게 아니라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한 게 차라리 교회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빛이 타인의 악함을 비출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근데 정작 그 빛이 나를 비추면 나는 황급히 내 죄가 잊혀질 때까지 주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주님이 도피성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피해서 다른 도피성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빛된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세상에 빛된 예수님을 볼 때 어둠에 머무는 자가 아닌 생명의 빛을 맛본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내가 무너질까봐, 넘어질까봐 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래서 왔어요. 그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방금 있었던 너의 그 고백, 너의 회개로 인해 너는 새 생명,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밝히 빛이 비출 때 어둠에 숨는 다른 유형이 있어요. 자신의 죄가 너무 버거워서 어둠 속으로 숨는 유형입니다. 방금 말한 그 유형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늘로 숨는 유형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진 죄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을 못해서 숨어버리는 유형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에.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가요? 막상 만나면 나 안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늘 속에 있어요. 저는 가끔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민해요. 제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악한 사람인데 정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나 괴로워요. 이거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 내 죄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저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춘 것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거 드러난 상태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 추악함을 인지한 순간에, 내 죄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냥 괴로워서라도 주님 하고 한번 부르짖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무거우니까. 이만큼까지는 용서 안 해주실 거야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힘들어도 무거워도 두려워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시작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날마다 기도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근데 희한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얼굴에 항상 적적함이 묻어 있어요. 적적함이.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성별을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버렸어요. 이 영혼이 그냥 말했으니까, 이 자매가 좀 무거운 얘기인데 아버지가 집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방에서 목을 매셨대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정면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냥 후두커니 서 있었대요.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너무 차분하게 주변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데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무감각한 게 맞나? 내가 미쳤나?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 감정도 못 느꼈을 수가 있지? 저는 알아요. 저는 심리학을 어쨌든 조금 했기 때문에 아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방어 기제로 모든 감각을 다 차단해 버려요.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오면 아무 감정을 못 느끼게 내가 생존하고자, 너무 충격이 크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아무 감정도 못 느끼도록 나를 막아버립니다.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 자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감정을 차단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무 감정도 못 느껴졌던 내가 너무 괴물 같은 거예요. 이 자매의 기도가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기도 열심히 해. 중보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기억 하나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그만 나오셔도 돼요. 그거는 누구누구 자매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매가 그것을 놓고 한번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순간에 이 자매의 인생이 뒤집어져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해. 근데 너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 자매가 어둠 속을 다니다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은 그냥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무거울 때 그 빛 가운데 머물러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 부르고 그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을 다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은근히 주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내 자아는 해부당하고 싶지 않아요. 위로는 받고 싶지만 내 욕망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빛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면 잘한 부분은 칭찬받고 보람있게 하시겠지만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깨뜨리세요.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낸 그 빛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려고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있기에 주님만이 나의 솔루션이 되십니다는 고백까지 나아가길 바라시는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곁에 계시고 내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비추실 때 내 한 주의 결론을 두고 보았더니 내 한 주의 결론에는 예수밖에 없었더라. 결국엔 예수님이더라. 이 고백 가운데 생명의 빛에 맛을 보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